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계속 주고 계시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전체 말씀을 조금 길기 때문에 1.5배속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나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무교절과 관련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율법의 말씀을 주시냐면 2절과 12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2절, 12절, 15절 첫 새끼 그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제 초태생이라고 하죠. 장자라고도 하죠. 첫 새끼 초태생은 하나님께 다 드려라. 이게 2절에도 나오고요. 12절에도 나오고요. 15절에도 나오고 또 13절에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율법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약의 율법을 대하실 때 이제 당황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죠.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우리 집안의 장남이라든지 이거를 구약의 그 한나처럼 한나가 이제 첫 아들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도 하고 이제 결국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 이제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였기에 바쳐진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구약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러면 우리 아들, 처자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 그래서 그 처자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주의 종이 되게 하고 목사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어떤 율법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자들을, 첫 짐승을 이렇게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자들 장남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주의 종이 되게 해야 된다, 신학교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부담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은 누구에게 수렴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렴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장남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처자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고, 또 밑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뭐 야고보, 유다를 비롯한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자들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처자들로 태어나게 되셨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건 맏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총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도 맏아들, 장남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으뜸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맏아들이 되시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초태생으로 태어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제물로, 희생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니라,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지키신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을 600개, 700개 어마어마한 율법을 있단 말입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까? 뭐 절기에 관한 율법, 제사에 관한 율법, 별의별 율법들이 다 많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600개, 700개, 약 700개 가까이 되는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주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초태생을 처음 난 짐승이라든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면 장남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나?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신학교를 반드시 보내야 되나? 그런 율법적인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벌었던 첫 월급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나? 뭐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좋습니다.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즐거이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뭐 첫 월급을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너무 좋은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 아닌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 공포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이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초태생으로 태어나셔서 혈통적으로 초태생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께 바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이 8절과 14절에 보면 아들에게 보여서 가르쳐주라. 자녀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약의 율법에 이 초태생을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구약의 율법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첫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 대속의 제물 하나님께 바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맏아들 으뜸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구약의 율법을 대할 때 어떻게 구약의 율법을 해석할 것인지 여러분 그 틀거리를 꼭 간직하고 계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총,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미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드려라,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공포심으로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과 그 사랑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초태생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께 바쳐주셨고 십자가의 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속죄의 은총을, 속죄의 감격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받았사오니 이것을 우리 혼자에게, 우리 스스로에게만 간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 열광의 식구들 다 덮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천군 천사로 호위하사 하늘의 평강과 구원의 감격 속에 오늘 찬양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